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초창기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의 내용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원근각처에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양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그냥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정말로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정말 목자 없는 양 같다. 저들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들을 바라보며 한탄했던 그런 말씀을 보면은 늘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천국 이야기를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그들이 듣기 쉽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한다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을 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이것을 말하면서 여기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반면에 부유한 자가, 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상식으로 보면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유하고 웃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가 화가 아닌 것입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저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이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충격요법을 써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더 강하게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창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딱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일 첫 번에 하신 것이 복을 선언하신 겁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 결혼하여서 살아가는 그 부부에게 너희는 이렇게 복되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류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이 세상의 땅의 복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만 인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도 그에게 새로운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여기 보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죠. 그죠? 조상이죠. 또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내가 또 창대게 된다. 큰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복, 세상적인 복 이거를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는 그런 복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가 되고 번성하고 하는 이런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한 그 퍼스펙티브 강의를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제 5달 됐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4가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자, 성경적 관점, 그 다음에 선교적 관점, 그 다음에 전략적 관점, 역사적 관점. 자, 이거는 좀 모른다 해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를 설교할 때에 그때 읽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렇게 긴 설교의 기도 제목, 이 설교의 제목을 오늘 또 말씀을 복 있는 자 딱 4자인데 그죠? 그때는 20자도 넘는 그런 설교 제목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오늘 제가 기억나는 분은 상을 드리려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라는 책을 갖고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이것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성도들은 잊어먹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잘 잊어버려야지 또 목사가 새롭게 또 새로운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죠. 그죠? 찾아보려 하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뭐죠? 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죠?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옥재 이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먼저 복을 받는 자입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이런 거. 뭐야? 그래도 한 분이라도 기억해줘서 감사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먼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죠?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물론 그것도 복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갑니까? 건강에 갑니다. 건강. 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정말 이것이 큰 복인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습니다. 예? 돈 많아도 그거보다도 건강한 것이 참 더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돈 많은 것도 복이죠. 돈이 물론 돈 많은 것 자체가 큰 복은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또 출세하는 것도 복이죠. 여러분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그 지위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높이 올라간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또 오래 사는 것도 복이죠. 물론 이 오래 산다는 것이 그냥 병을 앓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연아 목사님들 말씀드리지만 88세인데 얼마나 정정하신지요. 예? 그런데 목사님의 이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저녁 한 7시만 되면 주무십니다. 예? 그리고 아침 새벽 한 2-3시나 되면은 깨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줄넘기를 1500개 이상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그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시고, 또 새벽 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작게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한때는 85kg가 나가셨다. 그런 뭐 옛날에 돈도 많고 이럴 때 그런데 그거 다 빼고 간단하게 생활하고 기도하며 생활하고 감사하며 생활하고, 또 토요일 날이면 오셔서 붕어빵전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백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신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120세까지 모세 때까지 사시려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니 무슨 일이야. 목사님 마음속에 딱 그렇게 먹고 있고, 목사님 아버님은 100세가 넘어서 떠나셨다. 형님이 지금 마을에 계신데 지금 송이 따로 다니신답니다. 산에 90 몇 세이십니다. 여러분 복이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가족들이 화목한 것도 복이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죠. 이런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복을 얻고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들,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짧은데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심하게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우리도 어떤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늘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복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몸 건강합니다. 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많고 건강하면 그거 가지고 정말 이웃에게 베풀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른 데로 눈 돌리고 가정 어렵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즉시 그 신부는 자녀이지만 자녀로서의 축복은 단절된 것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한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은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것도 때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랄 때는 지금 여기 10대, 20대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난한 6.25 전쟁 이후에 그 삶을 저희들은 어릴 때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대부분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해서 제대로 우리 먹을 것 먹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 선생님이 제 이렇게 맥을 짚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그 한의 선생님의 손에다가 제 이렇게 손을 갖다가 맥을 짚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맥도 짚어보고 한의 선생님 맥도 짚어보는데, 한의 선생님은 좋은 거 잘 먹어서 그런지 맥이 아주 고르게 팡팡팡팡 잘 튀고 있는데, 저는 맥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주 약하게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맥이 안 뛰느냐, 이 원인이 정말 어릴 때에 먹어야 될 때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에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식구가 많을 때 11식구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일어나, 얘야 일어나 밥 먹어라, 그래 밥도 안 먹여주고, 저는 이런 광경을 우리 어릴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때 안 일어나면은 그날은 김치에서 밥 먹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굶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때 밥상 안에 앉지 않으면은 그날은 밥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때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릴 때 보면은요, 찌개라는 것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찌개. 동태국, 명태국, 도루묵국. 여러분, 도루묵 같은 거는 요즘 국으로 끓여 드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 찌개죠. 찌개죠. 근데 저희들 어릴 때는 그 명태, 그 다음에 도루묵 이런 것들이 참 흔했습니다. 생선 중에서.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장화를 신고 삽으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우리 집에 오면 모든 게 국이 됩니다. 국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왜요? 적은 식구가 그래도 고기라도 국이라도 먹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소고기 국이라는 거 명절이나 이럴 때 먹어보는 건데, 그것도 소가 그냥 이렇게 헤엄치고 지나가니까 그 정도지. 소고기 건더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그만 알갱이가 여기저기 이제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무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국을 소고기국이라 해서 명절 때나 이렇게 맛보는 것입니다. 간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에, 간식이라는 거는 뭐 집에서 먹어본 경우는 없고, 교회 가거나 구역 모임에 가거나 이러면은 건빵 내오는 것이 뭐 건빵, 아니면 쫀득이, 뭐 이 정도가 간식이죠. 아니면 개구리 잡아 먹고, 그 아카시아 꽃이 따 먹고, 감자 캐 먹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 어릴 때 먹을 거리였습니다. 근데 저보다가 한 살 적은 우리 여기 정나진교회를 심호하시다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신 그 안성환 목사님은요, 어릴 때에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 자랐습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 배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님을 두고 그런 곳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어릴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청와대 그 뜰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 씨랑 같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그분은 서울에서, 또 그것도 엘리트 그런 가정에서 좋은 것 먹고 마음껏 어릴 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저는 시골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자랐죠. 근데 그분은 어릴 때 햄버거,
코카콜라 이런 거, 소고기 이런 거 그런 걸 이렇게 먹었다는데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 햄버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까요, 보리밥 먹고 풀 먹고 한초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대동맥,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어릴 때 이거 햄버거, 소고기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의 기능들을 자꾸 막아서 대동맥 큰 수술을 하셨고, 얼마 전에도 뇌경색이 오셔서 지금 병원에 갔다가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도 어떻게든 각 교회들이 조금씩이라도 함께 협력해서 돕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는 가난이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돌아보면은 그 가난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가난이 지금 와서 보면은 더 건강한 몸을 준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제가 그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건가? 그래서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영으로 가난하다. 마음보다도 그 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그분이 자신이 저서인 그 팔복을 강의하는 가운데서 그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9월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어떤 거지의 경우로 이 가난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거지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이 어느 그 한 거지가 하루는 하루 종일 구걸했는데 동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 인적은 끊어지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도움과 사람으로부터 구걸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면은 자기도 굶어야 되고 자기가 구걸하여 온 것을 기다린 가족들도 굶어야 되는 극한 상황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세상이 소망이 없어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질 때, 오직 이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없는 그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지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큽니까?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될 때, 그런 사람, 그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99.9%가 아니라 100%의 마음을 가지고 100%의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복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는요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의 사람으로 그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곧바로 살아내게 될 것이고 긍휼과 배부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이 가진 육체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육체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죽기 살기로 붙잡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노예가 있어서 정선에 가서 월요일 저녁을 하루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 15분쯤 떨어진 곳에서 자게 되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 하나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옛날 어릴 때의 제
생각이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이야 차로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요 그곳까지 가려면은 그쪽 노선은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큰 길로 가다가 한 버스를 타고 한 20-30분 가다가 내려서 한 30분 이상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야지만 있는 그런 동네에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도 한 30-40명 들어가면 막 차는 아주 작은 한 15평, 20평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인 지금 저 군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거기에서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느냐, 아니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또 제가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중학교 때, 저희들 중학교 때 그곳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차를 30분 정도 타고 가서 30분 정도 걸어가는 그곳에 이제 부흥회가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담당 교육자가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인솔에서 가는 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몇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버스비 내고 아니면 걸어서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 가보면은 그곳에 아무 대책도 없이 가죠. 뭐 학생들이 뭐 갔다가 금방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 부흥회는요 월요일날 저녁 시작하면은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는 그런 부흥회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그냥 죽치고 있는 겁니다. 밥 주면은 먹고 안 주면 굶고 안 주면 굶고. 그리고는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은 정말 매운 연기가 가득한 그 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한 9시 반 10시쯤에서 부흥회가 끝나면은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그 찬바람 계곡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나는 그 겨울 그 눈 내린 그 산 그 소나무 밑에 가서 그 눈 위에 있는 그 눈을 치우고 그 솔까지 이렇게 몇 개 깔아놓고 그냥 그 위에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기 살기로 온 세상이 떠나가라 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런 간절함이 그 시절에는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저희 거지 같았던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만 만나야지만 내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먼 길을 찾아가고 그 먼 길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여기 보면은 유대, 예루살렘, 두로,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다 안 되는 절박함. 그래도 예수님께로 가면은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먼 길을 그 아픈 몸을 끌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예수를 통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삶의 갈급함이 절박함이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 빼는 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 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풍요로운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정말 잘 살 수가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저 영은 정말 가난 가운데 허덕여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치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가난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채워줄 수 없는 이 공간,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부유와 만족은 없어도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부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집회를 통하여서,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잔치가 있는 그곳에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